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광주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광주중앙교회는 제가 전에 우리 윤성결 형제가 결혼식 할 때 그때 와서 제가 주례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와서 여기 강단에 있어서 말씀을 해본 적이 있고, 이번에 또 이렇게 처음 와서 목사님께서도 이제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경의 주제는 여러분께서 교재에 다 가지고 계시죠?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경투라는 그 제목 가지고 제가 함께 사경회를 공부하게 되는데, 요즘은 사경 기간들이 좀 많이 짧아졌어요. 그죠? 어떤 교회는 또 주말만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 그냥 금요일하고 안식일만 하면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1년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인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월요일부터 다음 주 한 주간 풀로 공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물론 바쁘기도 하지요. 바쁘기도 하고 또 이제 모이는 것이 힘들어져서 말씀의 이 기간들을 자꾸 단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 중앙교회는 또 화요일부터 이렇게 또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그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경투,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좀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취사해서 이제 여러분께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지 않아요. 한 140쪽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마음 먹으시면 한 2시간 내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그 내용에 기초해서 조금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말씀 이번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이 지역은 눈이 별로 안 왔네요. 저희 지역은 지금 막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교우님들이 과연 교회 올까? 근데 광주지만 저희가 사는 지역과 이 지역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막 넘어오니까 눈이 거의 없던데요. 저희 지역은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제가 오늘 차를 가지고 와야 되나 고민 많이 하다가 간신히 서서히 끌고 한 20km 정도로 이렇게 차를 끌고 왔는데, 여기는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이 광주가 이렇게 딴 세상을 처음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눈이 오질 않아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말씀을 들으러 오게 된 것은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대경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땅에서 시작된 전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땅까지 전쟁이 번져오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미갈과 용의 싸움이었어요. 미가엘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미가엘 이름이란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선악의 대행투를 벌일 때 언제나 취하는 이름이 미가엘이란 이름입니다. 성경에 몇 번 등장하냐면 몇 번 등장할까요?
딱 5번 등장해요. 다니엘서에 3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번 등장합니다. 유다서하고 요한계시록까지 해서요. 여기 큰 용, 이것은 사탄을 의미하는데, 여러분이 루시벨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만든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완전하게 만들었습니까?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완전하게 만들었습니까?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까?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완전에 대한 얘기할 때 이 말씀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완전은 우리가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그런 가능 지점까지 가는 것이 완전이 아니에요. 아담도 완전하게 만들어졌지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시벨 하나님의 선한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든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의 존재들을 만들 때, 어떤 인격적인 존재들을 만들 때 그게 뭘 부여했냐면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큰 도박이에요. 혹시라도 이들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박탈당하게 되면 우리 모든 존재는 다 인형에 불과해요. 로봇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체들을 만들 때 그렇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자발적인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것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얼마든지 그들이 잘못될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영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원래는 이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루시벨을 만들었을 때 이 루시벨에게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부여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의 말씀 보니까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입니까? 여기 모든 본부를 다 동원시켰어요. 이건 이 천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하나님께서 뭐까지 준비하셨습니까?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만드시고 그에게 맡겨진 놀라운 직위이자 특권이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입니다. 여러분이 성서를 공부할 때 그룹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다. 법궤 위에 양쪽에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룹 사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습니다. 셔키나 영광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자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이 그룹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그룹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천사의 역할은 뭐냐면 소고와 비파, 즉 하늘의 모든 음악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하늘 찬양대의 지휘자였습니다. 이 소고와 비파란 말이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영감의 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선물 1권 28쪽에 사탄은 하늘 찬양대를 이끌었었다 그랬어요.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귀하신 아들에게 기쁨과 행복의 찬양을 부를 시간이 다가오면 사탄은 하늘 찬양대를 지휘하였었다.
그가 먼저 곡조를 시작하면 모든 천사의 무리가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존경하는 찬양을 불렀고 그 영화로운 음악 소리는 온 하늘에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참 그에게 이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의 온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이 하늘의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지하게 많은 그 수많은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그가 바로 찬양대의 지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찬양을 돌려야 할 이 천사가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신을 두기를 원한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란 말에서 이제 루스벨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네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내란 말이 몇 번 사용되고 있습니까? 3번 사용됐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내가 북극지폐에. 여러분, 죄는 언제나 내가 중심에 자리 잡는 게 죄예요. 여러분, 영어로 죄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sin이라고 그러는데 가운데 뭐가 찾아오고 있어요? I가 뭐지요? 나입니다. 나. 언제나 내가 중심될 때 이건 죄된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언제나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찾아야 되고 내 마음의 만족이 돼야 되고 내 자존심이 살려져야 되고 이건 다 죄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지금 사단의 마음이 반영된 마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이 나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끊임없이 거침돌은 뭐냐면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자아를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루스벨은 나를 높이는 정신, 교만의 정신, 그리고 이기적인 정신, 이 정신 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의 지위와 똑같은 위치에 두고자 이 정신을 가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데 그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서 하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 선자에 보시면 제1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69쪽에 보니까요.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둘러싼 대쟁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천사들 같은 이런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었습니다. 무용론 또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 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가 제일 문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법이 없어지면 그 정부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혀 질서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은 이 하나님의 법을 제거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법을 제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기 부조 선지자 338쪽에 보니까 대정태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도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엄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 하늘의 존재들에게 오해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여기 정록이다 보면 사단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냐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주요 특성이 엄혹하게 처단하시는 자,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대금 업자와 같이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 전혀 어떤 인정사정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조물주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어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질투적 눈으로서 항상 주목하는 자처럼 보여준다. 제가 전에 만났던 한 침례교회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침례교를 7년 동안 다녔어요. 저와 함께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성경을 공부하다 말고 아주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교회를 다닌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만약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에게 어떤 해를 입힐까 봐, 어떤 재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 나가기 싫었지만 교회 나간 뒤로부터서 만약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면 또 하나님께 마땅히 헌금을 내지 않으면 내게 어떤 해가 오고 내 가족들에게 어떤 해가 올까 봐 두려워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고 헌금을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었다는 걸 내가 이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분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두려운 존재예요. 그들이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께서 엄격한 분위기에 우리의 죄를 매 순간 살피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뭔가 하나 잘못된 실수를 범하면 그 실수 때문에 우리에게 벌하지 않을까 이게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최근에도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이건 사단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원하는 존재가 이 하늘의 사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특성과 품성과 또 하늘의 율법을 완전히 공격하면서 결국은 누구한테 도전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천사장은 루스벨입니다.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여러분, 하늘에서 사탄이 특별히 시기하고 질투했던 존재가 누구냐면 신성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신성의 2위 되시는 예수님께 집요하게 공격하고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탐하고자 도전을 보낸 거예요. 여기 36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용한 것으로 그렇게 선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전적으로 도전을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과만 모든 것을 상의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끊임없이 질투하면서 나도 그 자리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성의 2위 되시는 예수님께 집요한 공격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이따 이제 마지막 판에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사단의 이 마음속의 야심은 점차적으로 증대되었고, 그런 주변의 천사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선한 천사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들에게 호소를 계속 보내서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유혹에 계속해서 많은 천사들이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이 사단 편에, 루시벨 편에 가담하게 되었고, 결국은 급기야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결국은 여러분, 피조물이 조물주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숫자도 3분의 1에 불과해요. 숫자적인 측면도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3분의 2에 타락하지 않은 선한 천사들을 맞서서 싸운다는 게 숫자적으로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스벨이 아무리 권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조물주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늘을 전복해서 완전히 자신의 정부를 세우려고 그렇게 시도했지만 결국은 실패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즉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긴 다음에 그는 온 우주를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온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러다가 온 곳이 이제 이 지구입니다. 그는 다른 세계를 다니면서 물론 다 유혹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지구만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다른 세계도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우주 세계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맛본 곳은 지구만 그 선악과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그 자체가 독이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뭘 증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이 있는 인격체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증거가 선악과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사랑하며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을 너희가 싫어하면 얼마든지 그걸 먹고 따먹고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의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인격체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증거가 선악과예요. 근데 이 지구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악용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따먹고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이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온 우주와 이미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단은 거짓 그 고소를 해 왔어요.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엄격하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왔습니다. 만약 사단을 즉각적으로 제거해 버린다면 사단의 말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하늘의 천사들과 이 우주의 거민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마음으로 섬길까요? 어떤 마음으로 섬겼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혹시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해가 올까 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거기는 결코 사랑의 관계의 발전이 없습니다. 이 강압적인 어떤 두려워서 어떤 강압적인 어떤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이 관계의 발전을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루스벨이 하나님의 법이 무용하다고 하는 이 주장했던 루스벨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가 마음대로 법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를 하나님께서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사단은 마음대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단이 하나님의 법을 없애려고 시도하고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 벌어져 있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평화입니까?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폭력이 있고 살인이 있고 네, 사람들은 부절제하고 병에 걸려 시달리고 그 다음에 온통 이 지구 세상은 재난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땅으로 내쫓기는 사단은 지구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기 위해서 술책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뭘 이용했냐면 뱀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이 간교하다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이 되지요. 근데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번역이 그렇게 매끄러운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뱀이 실은 뭐 죄를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뱀은 다만 이용당한 것뿐이에요. 이 간교다 말이 원래 뜻은 뭐냐면 아름답고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짐승이 뱀이었습니다. 지금도 뱀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예, 지금은 뱀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 사람도 없지요. 예, 뱀 보면 징그럽지 않습니까? 근데 에덴에서의 뱀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뱀을 사단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결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등에 박쥐 날개를 달고 이빨 이렇게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험상궂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나타났다는 다 도망가거든요. 사단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의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야 미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짐승을 활용한 것입니다. 뱀 안에 들어갔어요. 뱀을 지금 매개체로 사용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말하는 뱀 보셨습니까? 뱀은 말을 못합니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뱀 안에 들어간 사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제 목소리에 말하지 않아요.
제3자의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지금 이 뱀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요, 뱀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말을 걸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밖에 없는데 뱀이 자기에게 보니까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봤더니 뱀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아름다운 뱀이 어떻게 말하게 됐는지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겠어요? 호기심이 분명히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매에 연관된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과 호기심 가지게 되면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도망가야지 결국 가까이 가서 호기심을 풀기 위해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될 문제입니다. 자, 뱀이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도심을 하는 거죠.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말하는 뱀 보니까 참 희한해요. 정말 마음속에 호기심을 잔뜩 갖고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3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보면 이 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야, 너 하나님이 그 먹지 말란 이유 뭔지를 알아? 하나님 말이야. 너희가 잘되기 원치 않으셔.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 원치 않으셔.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너희들을 생각하고 이해하시고 너희가 잘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 이런 의미예요. 여기 5절의 말씀 속에서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여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나무를 딱 다시 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한 그 말씀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뱀의 말만 생각나는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다시 보니까 얼마나 매혹적으로 보이는 겁니까?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지상의 통치권을 완전히 사단에게 넘겨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맡겼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면서 사단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통치권을 뺏어 가버린 거예요. 여기 영감의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통치권은 그의 정복자에게 넘어갔다. 이같이 사탄은 이 세상 신이 되었다. 그는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바 되었던 지상의 통치권을 찬탈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죄의 형벌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잃었던 통치권도 되찾으실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다음에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도전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사단의 주장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22쪽에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여러분, 이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운 이유는 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열매를 따먹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잘 되길 바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뭔가 실수하면 그것을 따져 묻고 형벌하는 분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이 일을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온 우주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는 사탄의 주장을 완전히 반전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주장이 거짓되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시야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아주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도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진정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든지 준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의 율법. 물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지 않으면 그분께서 아무리 법을 지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그분은 우리 사람이 가지 않은 놀라운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사탄이 오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떼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과 똑같은 입장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고 화이트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은 입장으로 오셔서 똑같은 입장에서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핑계를 다 일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우리의 신발을 신으신 거예요. 우리 입장까지 내려오셔서
똑같이 되셔가지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신 겁니까? 너희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믿음, faith, by faith I live라는 이 화이트분의 이 기도력인데요. 이 화이트분이 기록한 책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산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책 제목을. 믿음. 114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드셨다는 사단의 기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인간성을 스스로 취하고 그는 이 땅에 오셨으며 순종의 생애를 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우리의 똑같은 인성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똑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이면 왜 그분께서 주셨겠어요? 지킬 수 없는 것이면 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맡기셨겠습니까?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은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믿음 방금 읽었던 그 책의 118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갈바리의 속죄는 타락한 세상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했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여전히 살아있고 율법이 효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게 예수님께서 뭘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폐지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든지 준행 가능하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그 저녁 회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늘의 가장 좋은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내가 너를 사랑해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준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을 때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주하고 있을 때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이 없던 바로 그때에, 여전히 죄인 됐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전혀 하나님께 대해서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정말 사랑의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을 그 죄인 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그분께서 십자가에다 짊어지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값없이 다 지어준 거예요. 값없이 그분의 놀라우신 구원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탕감받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에 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에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해서 하늘에 못 가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는 다 탕감받았어요. 어디에서요? 2000여 년의 십자가에서 다 그분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고, 심지어 내가 내일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값 없이예요. 여러분, 값 없이란 말 잘 아시죠? 이건 내가 뭘 해서 대가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전혀 좋은 일을 한 적도 없지만 다 배달해 준 겁니다. 선물, 공짜 선물이에요.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내 것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이 배달됐지만 어떤 사람을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손을 뻗어서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뻗어서 내 것으로 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받는 손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늘에 못 가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옛날 시절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군것질 할 것도 거의 없었어요. 정말 가난한 시절 저희들이 살았었는데, 어떤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오는데 학교 갔던 데 끝나고 올 때쯤에 얼마나 배가 출출하겠습니까? 이제 어느 이 마을을 지나면 거기에 그 부잣집이 있었어요. 근데 부잣집에 그 가을 되면 그 나무, 그 감나무가 이렇게 막 치렁치렁한 이 담장밖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파랗게 열린 그 감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부잣집 옆을 지나다가 그 감나무 보니까 너무도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 감이.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 감을 맞춰서 떨어뜨려가지고 먹으려고 애들끼리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망을 보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돌을 들어서 이제 감을 던진 거예요. 근데 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조준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쏙 날아가가지고 쨍그랑 소리가 난 겁니다. 뭐가 깨졌겠어요? 장독대가 깨져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 부자 양반, 아주 힘술 많은 부자 양반인데 큰일 났어요. 애들에게 한 36개 줄기나무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들어보니까 쨍그랑 소리 난 거 보니까 이 애들이 분명히 사건을 벌인 거거든요. 나보니까 애들이 저기 막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 날은 이 양반이, 이 부자가 감을 따놓고
애들을 기다린 겁니다. 애들이 자기 집 옆으로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감을 따먹고 가만 보니까 저기서 애들이 옵니다. 예. 근데 애들은 이제 상당히 마음이 긴장되지 않습니까? 혹시 붙잡힐까봐.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저기 주인이 나와가지고 얘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얘들아 이리 와라. 내 감 주마. 얘들은 혹시라도 붙잡혔다면 이게 변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렸던 시절에 변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 얘들이 막 줄에 막 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용서를 받아들였습니까? 아이들이 용서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미 주인은 아이들을 용서했습니까? 이미 주인은 아이들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부름받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하늘에 못 가는 것이지 나의 죄 때문에 하늘에 못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요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야, 참 요한은 얼마나 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묘사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나이 많은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청중들 앞에서. 여러분, 오늘은 저희 교회에 특별한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제가 존경하고 제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하면서 은퇴하신 연로하신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단상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주저주저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 어부가 어느 날 자기 아이를 데리고 바닷가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아들의 친구와 함께 그 배를 타고 셋이서 오랜만에 친구가 이제 이 친구가 친구 집에 놀러 온 거지요. 함께 셋이서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다를 나가자마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파도가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이 파도가 세게 일어나는 바람에 배가 전복되고 말았어요. 배는 마치 구명 튜브 있잖아요. 이게 하나였습니다. 근데 파도가 갑자기 세지면서 그리고 물살이 너무도 빠른 거예요. 이걸 던져가지고는 아버지가 이걸 던져가지고는 한 사람밖에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딱 구원하려면 벌써 다른 사람은 저만큼 가가지고 파도에 묻혀가지고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딱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아들을 구할 건가? 아니면 그 아들의 친구를 구할 건가? 아버님 순간적으로 판단했어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을 구할 겁니까? 아니면 아들의 친구를 구할 겁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에게 구명 그 튜브를 던졌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아이는 영생을 이미 가진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말입니다. 그는 이제 죽어버리면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아들아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친구에게 구명 튜브를 던졌습니다. 아들은 빠른 속도로 파도 속에 파묻혀가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반지 친구는 그 구명 튜브를 붙잡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내려가셨어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나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보이셨습니다. 혹시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그 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감동적인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교회 뒤에 두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로 와가지고 그 할아버지, 그 나이 많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 감동적인 얘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이제 따진 겁니다. 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구하지 친구를 구하겠습니까? 네? 그건 지어낸 얘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따져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가만히 눈 감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나요. 그리고 내 아들의 친구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하신 이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믿겨지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이 이해됩니까?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한다는 이게 정말 이해됩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내 아이를 포기하고 다른 아이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 사사기를 읽다가, 사사기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에 보면 제가 이해되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 아십니까?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서번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전쟁을 나가는데 이 전쟁에서 제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람일지 그게 뭐 짐승일지 모르는 거지. 아마 입다는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집에 양이 먼저 튀어나오기를 바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누구가 나왔습니까? 무남동녀 외딸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온 거예요. 딸이 그냥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빠에 대해서 그냥 환영하면서 춤추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뭐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결국은 이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해됩니까? 아버지가 딸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야,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이건. 인간의 도덕으로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걸 못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그건 십자가의 얘기입니다. 입다가 그의 딸을 바친 그 사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바친 사건을 당연한 것을 취급합니까? 이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맡기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전도 총서에 보시면 대전 총서는 제일 먼저 이걸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대전도 총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뭘로 끝납니까? 대전도 총서 제일 마지막은 뭘로 끝나면 이 말씀으로 끝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내가 자리에서 하늘에 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 치고 내가 열심히 안식일을 지켜서 내가 교회에 헌신적인 봉사를 많이 해서 그 결과 때문에 왔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독생자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온 우주에 울려 퍼지면서 선악의 대경투 치열한 그 싸움은 마지막 종막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온 우주가 그걸 깨닫게 될 것이고 온 우주가 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선악의 대경투에서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했던 것처럼 그러한 샘플들이 마지막 때 등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품성을, 사랑의 품성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신성의 제2위를 공격했던 그 사탄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사탄, 그 예수님을 철저히 높이면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백성들이 마지막 때 등장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런 자들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랬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제 천사 기별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 세제 천사의 기별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했던 것처럼, 계명을 준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드러냈던 것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은 예수 믿음이에요. 요즘 성경은 좀 이렇게 좀 번역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은, 그 전에 그 개역 성경은 예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일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믿음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후자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진 백성들이 마지막 때 등장할 것이에요. 그들이 세제천사의 기별을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선악의 대행투에서 사탄이 거짓됨을 온전히 예수님처럼 드러낼 그런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옹호할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누가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 사경회 때 이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경통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정말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그러한 우리 광주중앙교회 성도들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